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충만함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잠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의 메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마른 땅이, 우리의 메마른 뼈가 서로 붙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이미지들,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니엘서를 한번 함께 또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오늘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저자가 누구고 언제 쓰여졌고 이런 등등의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은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이 다니엘서의 좀 독특한 점만 몇 가지 좀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만 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 즉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니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책들과 같이 성문서로 구분이 됩니다. 성문서는 토라와 역사서, 예언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 성문서라고 불리는데, 이 성문서는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성문서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에스겔과 호세와 사이에 놓여서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느냐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여러 차이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는 다니엘을 성문서로 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다니엘서 자체의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쭉 읽으시겠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경험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증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6개의 이야기와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서로서의 다니엘은 다니엘의 일상, 바빌론이라는 그 유대교 신앙의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일상과 삶을 강조하고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즉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 예언서로서의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미래를 강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즉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신앙에 굉장히 신앙의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 바빌론이라는 그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가올 미래, 궁극적인 변화의 미래를 소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바빌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이 이제 다가올 미래, 다가올 그 종말의 때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즉 앞부분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더 확장돼서 영적인 의미로 그냥 그 7교회가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것을 말하다가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로 확장되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단순히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로 확장돼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분리를 했기는 했지만 예언서라는 다른 예언서와는 또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에 초점을 두죠.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러한 책망을 받았으니 경계하라, 조심하라, 혼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지금처럼 그런 꼬라지로 살다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라. 이게 대부분의 예언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다간 똑같은 일을 또 겪는다. 조심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게 예언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초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됐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신앙의 적대적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세계의 미래를 봅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 이방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미래를 보죠. 세계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들이 어떻게 될지 세계 역사에 초점을 둡니다.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라는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묵시는 드러나 밝혀짐, 레벨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자체 제목이 레벨레이션, 묵시, 하나님의 묵시라, 여호와의 묵시인 거죠. 계시란 뜻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온 세상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묵시죠.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며 종말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을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는 것, 다윗의 왕자가 회복되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홀대한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언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종말에 대한 암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국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족, 유대인, 이런 좀 편협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시각에서 묵시 문학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새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좀 더 묵시 문학에 가까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좀 더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오는 과정과 때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회피합니다. 좀 약간 신비로 남겨두죠. 물론 다니엘서도 신비하지만, 상징을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더 신비롭습니다. 나팔 7 재앙이 나오지만 이게 순서적인 것도 아니고, 때로는 7인과 7 나팔 재앙이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7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니엘서는 좀 더 분명한 순서가 있는 듯이 말합니다. 2장의 신상에 비유해 보면 금, 은, 노, 철, 진흙 이런 것들, 또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런 비유를 통해서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상이 타락해 갈 것이다라는 죄악의 역사로 봅니다. 역사는 진행되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돼 가고 거룩해질 것이 그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어쨌든 간 점점 타락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래거나 저쨌거나 세상은 죄악의 역사로, 불순종의 역사로, 타락해가는 역사로 볼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서에 좀 더 뭐라 할까요?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믿음과 인내로 버티라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서는 좀 더 그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탈출하거나 바벨론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뒤집거나 그래서 바벨론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아주 작은 중요하지만 소소한 저항을 하면서 그 바벨론 문화 안에서 삽니다. 이름도 바꾸고 학문도 배우고 그러지만 왕의 음식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저항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어쨌거나 그 불순종과 타락과 죄악으로 가는 역사라고 다니엘서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문서와 예언서의 특징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서와는 조금 다른 묵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는 같은 묵시지만 다니엘서는 좀 더 결정론적이고 좀 더 이렇게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 뭐라 할까요? 이 역사의 진행이 결정되어 있다. 이거는 타락해가고 죄악으로 갈 수가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게 뭐가 대단히 잘못되고 뭐가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역사는 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악으로 점점점 치닫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역사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뭐 언제 어떻게 끝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적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적대적인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윗과 요셉과 함께 주일학교 설교에 정말로 자주 등장하는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있죠. 다니엘, 다윗, 요셉, 예수님은 정말로 주일학교 성경 그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 다윗, 요셉이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지만 다 고위직에 올라갔죠. 특히나 다니엘과 요셉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그런 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주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굉장히 영웅주의적으로 다니엘을 영웅처럼 아니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성과주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인 문화와 대결하고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로 해석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러 안 가고 교회에 가면
뭐 월급은 좀 깎일지 몰라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네가 사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웅적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종국에 이긴다라는 말이 어디 나라의 총리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종말이 재림이 새 이스라엘이 임한다가 메시지긴 하지만 그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부사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이 영웅적으로 노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나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민중이여 백성이여 나를 따르십시오. 바벨론에게 데모합시다. 막 이렇게 봉기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그런 지식과 모든 걸 다 배우고 누렸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은 그 바벨론 그런 왕궁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비참하게 살겠죠. 포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삽니다. 이게 영웅적인 건가요? 차라리 왕궁 밖에서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막 노예로서 막 채찍맞고 그러는 가운데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영웅적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반바벨론 운동을 펼치고 그 주동자로서 체포돼서 영웅적으로 감옥에 가서 죽거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1, 2절의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가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적대적인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영웅적인 믿음 때문에 아니라 다니엘의 영웅적인 거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니엘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꾸만 영웅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풀무불 가운데 걷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물론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꽃 가운데 그 풀무불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다니엘의 믿음이 영웅적이고 그것을 말하려고 다니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가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타락해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망해가도, 세상은 악해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의 영웅적인 행위가 잘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영웅적이지도 않은 그 행위가, 그 믿음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그 포로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종국에는 고레스 왕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 보내신다. 그게 주제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기도 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이집트를 뒤에 등에 업고 왕이 됩니다. 아마 내일인가요?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 신흥 강국이죠. 느부갓네살, 바빌론은 신흥 강국인데, 이 신흥 강국이 확장돼 가는 것에 이집트가 불만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낀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고, 이집트는 이쪽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남유다는 결정을 해야 되죠. 오래된 동맹국인 이집트를 지지할 건지, 아니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의지할 건지. 근데 사실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죠. 그런데 여호와김은 자신이 왕이 되게 도와준 애굽을 지지합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한 3년간 좀 이렇게 조공을 들이면서 아이고 바벨론이랑 좀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그래서 여기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 중간에 요놈의 이스라엘을 좀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라며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망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이 가지고 갑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전에 둡니다. 고대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군대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패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그 신의 동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신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은 상이 없습니다. 그 동상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겨서 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상이 없죠. 그러니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옵니다. 대신. 그래서 신전에 갖다 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암울합니다. 국가가 망했습니다. 정체성도 혼란이 오죠. 나라가 없어졌으니. 물론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지는 않습니다.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의 동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 동사. 1절에 나오는 애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와 2절에 나오는 넘기심에입니다.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바벨론이 가져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가져간 게 맞죠. 그런데 2절은 그것을 넘기심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넘기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둘러쌌으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와 하나님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는 역사를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군대와 엄청난 권력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애워쌉니다. 바벨론은 이기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한 국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슬퍼하며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2절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와김과 성전의 그릇들을 넘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러한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김과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잃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왕은 바빌론이라는 우리 그 신앙의, 여호와를 따르는 그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호와를 대항하도록, 여호와를 대항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사회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타락으로, 죄악으로 치닫는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그 역사 가운데 패하고 망하고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행동이 영웅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웅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 불순종의 그런 대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적대적으로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있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간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가나안에도,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다니엘이 그 관원의 환관장의 호의를 얻은 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을 견딘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는 그 바벨론에도, 그 바벨론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각한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언제 어느 가운데 어떤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